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 본격적으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되죠. 어제 말씀 66절 이하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둘로 단락이 나눠져요. 1절로 7절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고 8절부터 12절은 헤롯 앞에 서신 예수님,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1절로 7절 말씀을 먼저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 가지죠. 백성을 미혹한다, 빌라도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한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을 했지만 이 무리가 그들은 사실은 종교인들, 종교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그 거짓과 음모와 위선과 사악함과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조종받고 있는 무리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발하는 이 세 가지 고발은 사실은 다 틀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쭉 본 것처럼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하지만 미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기서 뭐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한 거죠. 하나는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로 치유 사역,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하는 이 가르침 사역. 그러니까 치유와 가르침, 이걸 통하여서 저들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 하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운 사람들, 그게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소위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저들은 전혀 목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 지도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들이 삶에 문제가 있고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면은 제사장을 찾아가거나 서기관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를 찾아가 봐야 뻔한 거니까. 찾아가면은 뭐 무당 복채 요구하듯이 돈 요구한다든지 이권 개입해가지고 그런 거나 해먹고 그러니까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형식적 종교에 빠져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미혹이라 그런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러는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한 적이 없죠.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시며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들이려고 한 것이고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근데 요 부분은 믿어야 할 부분이지 고발해야 할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헤롯 빌라도의 반응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죄가 없네 이렇게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잘 보세요. 자칭 왕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반란이잖아요. 왕이라고 하면은 반란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냥 놔두었다가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반란까지는 아니어도 소요가 일어나면 이것이 로마의 황제에 알려질 경우에 그 책임을 물어서 빌라도는 당장에 해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하고 대화해서 네가 왕이냐?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이거 반란이잖아요. 그런데 죄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게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까? 이제 문제는 2절 끝에 있는 자칭 왕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이 무리들이 왕이라는 거, 이 반역자다. 그래서 빌라도의 가장 큰 약점, 반란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뒤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였어요. 근데 빌라도는 그것을 왕에다가 방점을 찍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다가 방점을 찍고 이게 지금 종교적인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분석을 해보면은 핵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빌라도는 그걸 안 거예요. 이 종교적인 문제예요. 왕 어쩌고지만 그 왕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인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무죄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너네들끼리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 같아요. 똑똑하다와 선하다와는 다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똑똑한 친구인 것 같아요, 빌라도가. 똑똑해도 그 죄와 악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빌라도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과 무리들, 이 무리들은 종교인들이고 그 배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무신론자인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하수인이 된 무리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게 양쪽 다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를 끌고 와서 거짓으로 모함하고 고발하고 죄도 없는 사람을 무고하고 하는 걸 보며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 상황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누군가를 고발을 하고 세상 법정에 할 때는 다 이쪽이든 고발당한 저쪽이든 양쪽이 다 명분이 있고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내가 선하다고 다 그럽니다. 근데 선과 악을 따지기 전에,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안 믿는 재판관이 볼 때 A 목사와 B 목사 아니면 A 목사와 C 장로, 이것들이 내 앞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기느냐고요. 재판관이니까 웃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얼마나 비웃겠느냐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그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코웃음 치겠느냐고. 빌라도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말을 하고 음모를 하고 무고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발언이 나오면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아마 할렐루야 어쩌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방청객에서. 아니면 아멘 뭐 했든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나와야 진짜입니다. 그죠? 믿는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누가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이. 근데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빌라도의 상황을 보면 믿는 것들끼리 할렐루야 아멘을 하지,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선한 행실과 진실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까? 네가 옳다고 할까? 그 재판에서 이겨도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실까? 재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좁혀서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통곡하고 부끄러워하며 숨어야 할 문제죠. 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4절 이하에 빌라도가 이제 7절까지 이 무신론자인 빌라도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러면 유신론자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웃기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고 있는 빌라도는 좀 나은가? 우리 로마서 요즘 1, 2, 3장에서 보는 거고 비슷하죠. 질문이 우리는 나은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첫 번째 그
9절을 로마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나으뇨 하고 시작을 해요. 똑같아요. 빌라도는 나은가? 천만의 말씀이죠. 빌라도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순간 이 상황만큼은 비웃고 있는 거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악인이고 죄인이단 말이죠. 빌라도가 훨씬 더 죄인이죠. 그죠? 이 상황만 빼놓고 보면은.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빌라도는 나은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았어요. 그럼 무죄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이 재판의 책임을 갖고 있는 빌라도는 석방해야죠. 근데 무죄인 줄 알았지만 5절 이하를 보면 그 여론을 눈치를 봅니다. 떠미는 거죠, 저들에게. 그래서 무리들이 계속해서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었어?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는 갈릴리면 내 소관, 내 관할이 아니네. 요 헤롯에게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책임한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재 시대에는 독재자 한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해요. 민주 시대에는 여론이 진리를 거스리고 독재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죠. 민주가 더 낫다 싶지만 진리 앞에 서서는 똑같아요. 독재자나 1인의 의견이나 많은 사람의 의견이나 진리를 거스리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럼 너는 그럼 독재를 찬양하냐? 그건 아니고 민주가 좋죠.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똑같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론에 의하여서.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떤 1인의 권위자도 아니고 세상의 여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아는 거죠. 물론 기도도 하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여기서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나 똑같은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책임을 떠넘겨버렸어요. 내 소관 아니네 하고. 이제 나중에 내일 말씀을 보면 또 다시 빌라도가 또 등장을 하게 돼서 결국은 십자가 사형 언도를 빌라도가 함으로써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계속해서 빌라도에 의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2000년 동안 고백하고 있죠. 빌라도가 지옥에서 들을 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일단 헤롯에게 넘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면이 8절서부터 12절까지 헤롯과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8절을 보면 헤롯이 의외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는 설명을 합니다. 그의 소문을 들었는데 얼굴을 직접 보지를 못했다가 보고 싶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러면 찾아가면 되죠. 그런데 이놈의 지위라는 것이 체면에 걸려가지고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찾아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돼요. 그럼 구원받아. 오해 마십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열고 가면 된단 말이죠. 혈루병이 걸린 여자처럼, 삭개오처럼, 아니면 두 맹인처럼.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 헤롯이나 빌라도를 가로막는 것은 그 직위에 따르는 권위와 체면과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호기심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마침 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보고 싶었는데 소문을 들었으므로. 그런데 그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 8절 보면은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이 믿음의 문제라면 요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적 행하심을 보고 싶어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호기심 만족 차원인 거죠. 예수님의 이적을 복음서에서 보면 자기 개인의 행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 세 가지 시험이죠. 배가 고픈데 40일을 굶주리셔서 배가 엄청 고픈데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은 갖췄는데 절대 안 하죠. 그걸 보면 자신의 필요를 위한 이적을 행한 적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적과 좀 다르죠. 모두 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은 하나님과 그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증명하는 차원이나 믿음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이나 이익을 위한 이적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헤롯은 그 이적을 일종의 서커스 구경하듯이, 그죠? 이적, 호기심 차원에서 야, 예수가 장마당에 왔는데 서커스인데 보러 가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자기 앞에서 1인 관중 앞에서 쇼 한번 해봐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접근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예수를 믿되 그런 차원,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정도의 차원에서의 기적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네가 한 번만 보여주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병든 신앙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막 목숨이 끊길 것 같은 그런 경우라면 몰라도. 근데 제가 만나본 기독교인들은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적 한번 보면 뭐가 좀, 그거 다 이 헤롯하고 비슷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적, 시험하는 기적. 기적이 잘못하면은 하나님 시험이 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뛰어내려라는 것도 하나님 기적으로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아까도 말을 했는데 복음서에서 쭉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차원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불쌍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안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는 차원입니다. 절실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호기심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헤롯의 문제는 바로 이 8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하죠? 9절 이하에 여러 말로 묻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헤롯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들었던 소문이 가짜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자기 눈앞에서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실력이 없는데 눈속임 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업신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는데 순식간에 이게 바뀌었어요.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빛난 옷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 12절이 또 재미있는 말이에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 원수였다라는 것이 뭐 철천지 원수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정치적 원수, 뭐 정치적 상대 이런 거죠. 대적 같은 그런, 둘 다 로마 황제에게 백을 써서 돈 먹이고 그래서 얻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는 한 마음을 가졌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침묵했을까 하는 이 침묵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침묵한 거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변명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빌라도가 물었을 때는 네가 죄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왕이냐 하고 물은 거니까 왕이냐에 대해서 예스 하면은 그건 분명히 죽을 사형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에는 예스라고 했지만 헤롯 앞에서는 굳이 무슨 말을 할 필요를 못 느낀 거죠. 왜? 십자가를 져야 하겠기에, 그 하나님의 뜻의 길을 따라가야 하겠기에 자기 변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변명을 함으로써 그 십자가의 길을 훼손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환경과 일과 사람을 대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그냥 넘기려고 하지 않고 지금 그 앞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우리들의 모습과 좀 달라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예수님은 옳죠. 저들이 그른 거죠. 그런데 옳고 그름의 차원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그 침묵의 대가는 업신여김과 희롱이었는데 그래도 침묵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들의 사소한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는 십자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일단 내려놓는 거죠. 더 큰 주님의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신론자 앞에서 부끄러운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즉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헤롯과의 관계에서는 이 이적을 보고 싶어하는 이 호기심 차원의 이적에 매달린 잘못된 헤롯의 태도를 보고 그 기대에 어긋나니까 바로 돌아서서 업신여기고 희롱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갖고 있는 신앙도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정말 진지하게 삭개오 같은 마음, 두 맹인 같은 마음, 옷자락 잡는 혈루병 여인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고 십자가라는 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침묵하고 자기 변명하지 않고 옳고 그름 따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그 영광과 내가 지는 십자가, 내가 따라가는 주님의 길,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라는 무신론자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부추김을 받은 무리들이 보이는 추태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가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지만 안 믿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헤롯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적에 대한 호기심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길을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자 업신여기고 희롱한 헤롯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을 또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